(4월 26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건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는 아마도 김정은의 생사에 관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어제 25일 일본의 곤도 다이스키라고 하는 일본의 주간지에서 방송한 그 기사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순시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 이상을 느끼면서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의료진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와 함께 중국에 의료진을 급파해 달라고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김정은 상태가 심각했던지 그 북한 의사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심장 스텐트라고 하는 이제 수술인데 뭐냐면 심장의 혈관에다가 이런 이제 이렇게 관을 이렇게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펴면은 이렇게 풍선처럼 그것이 늘어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1분 만에 잽싸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의사는 고도 비만 환자를 상대한 경험이 없고 또 의사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것을 시술하는데 8분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5분 이상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8분 동안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김정은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중국 의료진 50명이 도착했는데도 손을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보통의 애국 시민들처럼 저도 역시 고통스러운 밤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을 쓰러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던 끝에 저는 한 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어느 사형수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참여하면서 적은 옥중수기입니다. 그 사형수의 이름은 김진락입니다. 이분은 왜 사형을 받게 되었는가? 이 사건은 196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간첩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1968년도 8월 24일에 있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그는 구속되어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158명이 검거되고 50명의 구속자를 냈습니다. 1960년대 최대의 공안 사건으로 아주 기록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범인 김종태가 전후 4차례에 걸쳐 북계 김일성과 면담하고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여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하여 반정부, 반미 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 소유를 유발시키는 데 주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으로 이렇게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 주범인 김종태가 월북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지령을 받고 자금을 받고 결성했는데 바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은 지하당이었습니다. 주범은 김종태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김종락 그리고 이문규 이렇게 해서 3명이 월북해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당시 당원이었던 이진영, 오병헌은 1968년도 4월 21일 월북해서 교육받던 중에 6월에 통역당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은 북한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종태, 이문규, 김진락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다가 구속된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신영복은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암호를 해독하여 이문규를 구출하러 북이 파견한 공작선을 격침시키면서 이명을 생포하고 이들도 통역당 관련자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박성준은 자신의 처 한명숙을 포섭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학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과 함께 무장공작석 1척, 고무보트 1척, 무전기 7대, 기관당총 12정, 무반동총, 수류탄, 권총, 실탄, 고사총, 중기관단총, 레이더 1대, 라디오 수신 6대, 미화 3만 달러, 하나 73만 원 등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김종태가 사형을 받자 김일성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개칭하고 신영복은 사상전향을 하여 1988년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영복은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자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영복이 아주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CCC에서 사회 사상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간사로서 지도하면서 아주 평이하고 고급적인 말로 사회적인 사회 철학으로 그 학생들을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주의, 공사주의에 물들게 하는 아주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 아주 공산주의가 많이 이렇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뭐 큰 교회 뭐 반대하는 운동, 목사님들이 비리를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서 뭐 기독교 정풍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알고 보면은 다 신영복에게 사상을 전수받은 교회 내에 공산주의 아주 불순 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2차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이 책에 보면 김진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북의 영천이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오남 7녀였는데 일찍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삼촌인 김종태에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포섭을 당했습니다. 이 삼촌 김종태는 북한에 자주 갔었고, 언제 이것이 북한에 포섭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16살 때 일본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때 북한의 사상에, 김일성 사상에 포섭되고 북한에 포섭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진락을 포섭할 때 고향으로 내려와서 청맥이라고 하는 정치 잡지, 사회사상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다오. 너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니 똑똑하고 사회사상이 아주 능통하니 우리 나를 좀 도와주기 바란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김진락은 삼촌을 따라 서울로 갔고 또 이문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께서 내려주는 그 돈을 가지고 잡지를 만들어서 반미 사상을 이렇게 사회에 퍼뜨리고 지식인들을 자꾸 만나면서 불순한 세력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포섭해서 자꾸 통일혁명당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규는 학사주접을 운영하면서 대학생 지식인들을 포섭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논쟁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자꾸 끌어모아서 100몇십 명이나 되는 그러한 통일혁명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58명이 검거된 겁니다. 50명이 구속자를 내고 3명은 사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의 실상을 정말로 잘 살펴본 후에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원래는 북한에서 내려주는 지령인지 모르고 그리고 공작 자금인지도 모르고 삼촌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했고 점점 이 삼촌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북한에 네가 갔다 오면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문규와 김진락은 이 삼촌이 뻥이 많기 때문에 뻥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목포를 통하여 산둥반도를 거쳐 남팡을 통해서 입항하고 20일 동안 북한에서 머물게 되면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온 후에 와, 이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이구나. 자신들은 프로레타리아를 통해서 이제 혁명을 하고 또 남한만의 아주 건전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북한에 가보고 남한에는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고 또 포섭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상이 아니라 주류와 북한에서 추구하는 그 혁명이라는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물든 완전히 이 땅 남한을 북한과 같은 그런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합치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전한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그 사상은 어디에도 쓸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나중에 잡히고 고문받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김진락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참여하면서 이 수기를 적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와 같은 이런 불순한 세력에 포섭당하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자기를 만치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온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공산주의 불운 세력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감옥에서 이 서적을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랬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북한에도 국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를 안내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도 사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또 국회와 같은 인민대표기관도 그 이름은 바로 인민위원회인데 그것을 누가 임명하나? 당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도 인민위원회를 지도하는 것이 바로 당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왜 지금 역대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가 정부를 이용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모든 정책을 기획을 다 내고 당과 같은 정부에 하달을 하고 국회고 사법부고 다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끌고 나가고 하는 것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반대하고 상권 분립을 해체하면서 바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법과 행정부와 국회의 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검찰까지 무력화시키고 정부 주도로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모델이 바로 북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권 실세의 비리를 수사하고 총체적인 부정수사를 감시하고 있는 검찰이 3개월만 있으면 무력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총장도 제1호로 구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3개월 동안 기도해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한 3개월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상고범에 대해서 사회주의와는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324페이지에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공산주의를 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말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요. 누구나 물욕과 재산 요건 가지고 있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본 축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먼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없앤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산주의가 좋다 하면서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러니 개인 공장이나 기업체를 당장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인민들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책상 상당한 배려가 필요하고, 처음에는 개인 기업이나 공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조를 해줘서 생산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큰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경영하던 곳이라 복구해서 생산해내기가 힘들었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개인 공장이나 사업체마저 없애버리는 날이면 어떻게 나라가 지탱될 수 있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사업체를 길러주었어. 그러다가 큰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제대로 생산되어 나온 뒤로는 개인 공장이나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고 필요한 물자 구입을 억제해버렸어. 그러니 생산 가격이 비싸게 먹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물건값이 비싸게 되고 사람들이 개인 공장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파는 물건을 사가지 않게 되었어.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이 품질이 좋고 값이 싸는데 어떻게 개인 공장이 비싼 물건을 사가겠어. 그러니나 특수한 물건, 예컨대 국영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만드는 개인 공장은 국가가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놔뒀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흡수해버렸지요. 그러니 개인 공장이나 개인 사업체가 얼마나 버티겠어. 얼마 안 가서 모두 팔려고 내놓았지만 그걸 누가 사겠어. 나중에 그저 가져가라는 거요. 가만히 놔둬도 쉽게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는 수밖에. 장사도 그렇소. 개인 상점에서 파는 물건은 대개가 개인 공장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나오는 것이라 누가 비싸고 품질이 나쁜 물건을 사려고 하겠어. 국영 공장에서는 개인 상점에 물건을 대줄 리가 없고, 그러니 무슨 재주를 장사를 하겠어. 모두 자발적으로 문 닫고 사회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은, 그럼 여기는 상점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백화점도 식료품도 의료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합니다. 상점마다 지배인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난소득 100만 원을 주자라고 할 때 소득 70%까지만 주자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을 빌려주면 나라가 부채가 40% 이상 넘어가면 나라가 위험하고 국가 부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다 주되 재벌들로부터 자발적인 나머지 부분, 모자란 부분을 후원을 받아서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재벌들의 돈을 뺏고 기업들이 세금이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이 세금이 올라가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2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쟁이들은 아주 골치가 아파서 해방후 한참 동안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놈들이 많았어. 그렇지만 사회주의로 전환하게 되면서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게 되니 제놈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다니는 놈들이 하나하나 줄어드니 신부나 목사도 하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그리고 전쟁 끝난 후에는 전쟁 때 예수장인 놈들이 양키들이 앞장이 노릇을 했다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규탄을 하는 바람에 교회라는 것이 싹 없어졌어. 그런데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잘난 하나님을 방구석에 모셔놓고 믿었는데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반대하여 이론을 설득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와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어. 자식들은 공부를 했으니 무식한 부모들보다 아는 게 많고 또 종교를 믿는다고 하며 학교에서는 직장에서 놀림감이 되어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게 되니까 어떻게든 부모를 설득하여 믿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두 문을 닫고 없어졌던 것이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없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방법, 기업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 김전락이 북한에서 20일 모으면서 그 북한을 시찰하면서 그때 안대원들이 이야기해주고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사회주의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진행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다른 곳에 빠져있고 불온 사상에 빠져있고 선동에 빠져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 우리 자신들,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을 깨워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자꾸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감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어온 이 신앙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들이 아버지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주여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